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맘모니즘을 비롯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4가지의 무속적인 미신, 원시 종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유대인들의 형편과 오늘날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비교하고 구별해내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자신의 신앙을 좀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비진리에 속고 있는 건가? 저도 좀 잘 압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설교 안 좋아합니다. 이 진리의 본질을 말하면 내 안에 숨어있는 본질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불편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스펙트럼 성도님들은 좀 뭔가 달라도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오늘 제가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지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샤머니즘. 땅에 보물을 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샤머니즘입니다. 이게 미신의 대표죠. 여기 말하는 샤머니즘이라는 건요, 샤먼이라는 존재를 통해 어떤 이 신의 세계나 조상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해서 그에 의하여 점을 치기도 하고 예언을 받기도 하고 병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따위의 종교를 샤머니즘으로 한다라고 사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샤먼이라는 말은 주술사, 영매 이런 건데요, 쉬운 말로 하면 무당이죠. 무당. 네?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부르고 여자 무당을 만신이라고 부르지만 아무튼 무당을 샤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무당에 의지하여 갖고 있는 종교의 형태를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보니까 이런 샤머니즘은 특히 아시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샤머니즘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잘 분석을 해본다면 잘 들어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민속 메시아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샤머니즘에 먹혀버린 거였습니까?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누구였냐 하면 자기들의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그 나라를 세계를 정복하는 절대 강국으로 만들어주며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지상낙원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역사적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을 중매해주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나요? 아니요. 이 땅에 섬기고 죽으러 온 메시아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은 샤머니즘이었죠. 메시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샤머니즘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샤먼이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막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몰렸다가, 천국 복음을 진리를 말하면 다 도망가고, 오병이어로 막 배불리 먹여주면 막 왕 만들겠다고 왔다가 천국 복음 말하면 또 우르르 도망가 버리고. 왜? 내가 기대했던 그 샤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메시아라고 불렀던 것이 사실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죠? 샤먼이 오기를 바랬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역할을 하는데 자기들이 원했던 샤먼과 같은 메시아 아니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일이 계속된다니까요.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 메시애닉 주이시, 이 사람들을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고요, 주일에 예배드리면요 막 불 지르고 폭탄 던지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 아직도 예수가 안 왔다고, 메시아가 안 왔다고, 메시아가 온 날을 기다린다고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샤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샤머니즘이지 기독교가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현상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어느새 자기들의 소원 성취나 무사안이라는 삶을 위한 샤먼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기복주의, 신비주의, 긍정주의를 조장하는 목사들은요, 작은 샤먼들 같이 꼭 무당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 넥타이 맨 무당 혹은 양복 입은 무당, 이게 목사의 대명사가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뭐 보고 듣기에도 눈살을 찌푸릴 만한 무당 짓을 하는 목사들이 드러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런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교양이 넘치는 모습 속에 그 샤머니즘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에 이런 무당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한 선지자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사이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도 시작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간섭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을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정체가 무당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부터 19절을 볼까요? 이런 무서운 말씀드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과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인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게 발람의 정체래요. 멸망의 자식들이고요, 멸망의 종들이고요. 그들을 위해서는 어두움이,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다 미친 행동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도 그가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정체가 사실은 무당이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둘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오는데, 그걸 또 우리 새로 만드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이 굳이 또 그거를 마술사라고 바꿔 붙였는데요. 원래 번역은 박수예요, 박수. 무당, 남자 무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습니다. 빌립 지사 아시죠?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전도했던 이 빌립 지사한테 전도를 받고요. 세례도, 침례도 받아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빌립이 사역하는 곳에 와서 그 침례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서 이 시몬이라는 전직 박수가 깜짝 놀래요. 야, 이런 능력이 있냐? 그래서 몰래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서 내가 얼마를 주면 그 능력을 살 수 있냐? 라고 물어봐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이 전도했더니 예수 믿겠다고 그랬고 침례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받아 무당짓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 구절을 한번 성경을 읽고 지나갈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 20절. 네, 성경으로 읽어보고 지나가기 더 확실하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시몬의 의도가 좋아 보여요? 선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아니, 남들 성령 받게 해주겠다는데, 근데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 거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왜? 그의 정체가 뭐였다고요? 교회에 다세례까지 받고 침례까지 받고 들어온 무당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이놈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이런 사람은요 아예 이름도 근사하게 바꿨습니다. 바예수.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혹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자기한테 붙여놓고 무당짓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12절을 읽어보면 잘 나오는데 빨리 읽어보죠. 시작.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것도 역시 무당 박수라는 말이에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름이 예수였는데 아버지가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정체는 뭐였다? 박수였다. 이런 샤머니즘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그건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라 샤머니즘이 될 수 있다는 것, 유대인들의 이 시대의 상황의 문제를 보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토테미즘이라는 원시 종교입니다. 이 토테미즘이라는 건요, 자기 부족의 기원을 어떤 특정한 동식물이나 특이한 물건에 연결을 시켜 그걸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왜? 신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단군이 내려와 곰한테 마늘 많이 먹여가지고 네? 그 곰과 짝해서 우리 이 후손들이 만들어졌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곰 같고 마늘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신화를 가지고 이걸 하나의 종교의 형태로 만들고 또한 그러한 조상들을 숭배하는 것. 조상 숭배하는 거 뭐 때문에 하죠? 조상 위에서? 아니요. 나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토테미즘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게 시작되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두고 싶어 하고요. 그것까지도 자기들의 어떤 땅적인 필요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종교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미신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땅에서 더 많은 보물을 가져보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살펴봅시다. 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 이게 예수님의 눈에는 진정한 신앙으로 보였을까요? 토테미즘으로 보였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chosen people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선민으로 여기는 그 선택의 내용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선민 사상은 그들을 영적인 교만과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만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우기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눈에 볼 때는 이건 토테미즘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선민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어봐 잘 알지만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을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하고 교만과 미신적인 그 의식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기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그들이 갖고 있던 토테미즘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적을 하나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 끝없는 족보, 이게 뭐예요? 토테미즘이요. 그죠? 네. 어디까지 읽었죠?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뭐 하는 거라고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변론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겠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토테미즘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는 토테미즘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정녕 십자가의 예수도 모르고 그 은혜의 복음의 내용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근사한 교회에 등록해놓고 나는 어떤 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혹은 나는 성도다라는 특권의식만 갖고 교회를 출입하는 것, 이거 토테미즘이죠. 예수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 은혜의 내용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천국에 갈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다면 그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테미즘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들을요, 축복의 비결로 그 억지로 풀어냅니다.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은요, 인간의 죄성과 그 불가능을 보여주어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기 부인과 상한 심령 가지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역사들인데, 사람들은 그것도 어떡하든지 앞뒤 다 띄워먹고 복받는 얘기만 골라서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들을 해주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토테미즘이죠. 개인의 온전한 신앙을 찾기보다 진정 예수도 모르고 십자가의 진리도 모르는 그런 외식적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세나 교회의 역사 같은 것에 자기를 연결시켜서 그거로 자기의 자랑을 삼고 의의로 삼고 그런 내용들을 신주단지 모시듯 살아가는 모습, 전부 다 토테미즘에 감염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이런 토테미즘에 관련된 내용들이 단 한 가지도 안 나오는 거고요. 제자들이 그런 특권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을 옳게 여기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같이 책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정신든 차리라고.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교인들이 참신앙이 아닌 토테미즘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세 번째는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 이건 뭐냐면 자연계의 모든 사물에는 영적인 혹은 생명적인 것이 있으며 자연계의 여러 형상도 그러한 영적인 작용으로 보는 세계관 또는 원시 신앙, 유령광 혹은 정령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업이 주로 이룰 때는요,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 현상 때문에 자연이 미신들이 만들어지죠. 태양을 섬긴다든가 비를 섬긴다든가, 그렇죠? 산에 있는 신을 섬기고 혹은 바다에 있는 신도 섬기게 되고 바다나 나무 등을 숭배하는 미신들이 생깁니다. 이런 걸 바로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미국에 있었던 이 나라, 이 땅의 원래 주인들, 네이티브 인디언,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정령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애니미즘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 속에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비가 안 온다든지 뭐 날이 너무 뜨겁다든지 뭐 이러면 짐승이나 뭔가를 하여튼 제물로 잡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삶에 정상적인 평안을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애니미즘에 굉장히 헌신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땅에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만든 게 뭐였어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거예요. 왜? 그게 애굽에서 배웠던 애니미즘의 영향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런 민속적인 문화와 미신적인 사상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가만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큼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징크스라는 거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징크스 있으세요? 나한테는 이런 게 징크스예요. 그게 바로 애니미즘의 증상인 거예요. 어떤 뭐 특정 동물이나 사물을 행운이나 불행의 관점으로 보는 거, 이게 애니미즘이라니까요. 그래서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고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오고, 이게 다 애니미즘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그 윤회설, 이것도 알고 보면 애니미즘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사상들이죠. 사람들은 심지어 숫자나 글자 안에도 재수가 있고 없고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뭐죠? 숫자는 넘버 4, 4자. 또 글자는 죽을 4.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걸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한동안 아파트에 4층이 없었죠. 지금은 다 만들지만 또. 이게 다 뭐의 영향이에요? 이게 애니미즘의 영향이란 말입니다. 이만큼 각 나라와 민족마다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을 만큼 이 애니미즘이라는 미신적 사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오늘날 우리는 이런 어떤 농경사회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니미즘의 영향권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니미즘이 시작된 동기가 뭐냐면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들이나 형편들을 보면서 이것을 가장 자기가 원하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려고 뭔가를 섬기는 그 시도에서 나온 게 애니미즘이라는 말인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특정한 인들을 갖고 왜 요즘 그 뭐 말세가 가까웠느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오버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전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블러드문. 네? 개기의 두 번 월식이 3번 연속으로 일어난다 이래갖고 뭐 난리가 났었죠? 부끄럽게도 그 소리를 제일 떠들었던 게 누구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개뿔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의 영향인 거죠? 애니미즘이요. 미신이라니까요. 요즘 흔하게 일어나는 지진이나 해일 혹은 토네이도, 태풍과 같은 재해, 사고 등에 대하여 무슨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움직이는 것처럼 억지로 해석을 해내려고 하는 것, 이것도 애니미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설레발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애니미즘에 중독되어 있는 인간들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애니미즘이 현대에 이 기독교 안에 교회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어떤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매뉴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시나리오 작가도 아니고 드라마를 연출하는 PD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해석해내는 것, 애니미즘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세상적인 관점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걸 갖고 하나님을 억지로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일이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웃다가 일이 조금만 힘들면 금방 울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달라요? 똑같죠. 걷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까지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여해서 하나님은 아직 나를 웃기고 울리는 무슨 코미디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애니미즘의 결과입니다. 하늘의 보화로 가득 찬 성경을 갖고 그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의 보화를 쌓는 비결을 찾으려고 하는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는 거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이걸 무슨 하루하루 토정 비결이나 사주팔자 보듯 하는 패턴은 다 애니미즘에서 비롯된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요 말씀, 내일은 저 말씀 이렇게 주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구절은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는 성경에 단 한 번의 예도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이라는 영혼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시간마다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주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자연히 발상해내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애니미즘에 중독되어 있는 현상이더라는 겁니다. 한동안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배워서 이제 착각 안 하시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해석들을 했죠. 내가 오늘 살아갈 말씀 하나 갖는다. 근데 그거 어제 먹은 거 오늘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먹은 게 아니라 일회용 양식을 먹은 거죠. 하늘의 양식으로 먹은 건가요? 아니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처럼 땅의 양식으로 먹고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애니미즘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참된 양식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죠. 맘모니즘이라는 네 번째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단어인데요. 맘몬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와 재산을, 재물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6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없지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다 마귀의 속임수로 조미 먹는 것처럼 녹이 쓰는 것처럼 도적의 구멍을 뚫는 것처럼 사람 안에 심어놓는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나를 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지없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토를 달아놓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자기를 위한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이 땅에 보물을 쌓는 마귀적 행위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정말 수없는 연단을 하셨습니다. 근데 연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신 도구가 있으니 그게 뭐죠? 물질이었어요. 먹고 사는 거. 왜? 그게 사람의 주의를 끌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네?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계속 연단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죄악과 실수가 반복되는 것 속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고 배려였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뭘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물질이 생기고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으면 물질이 메말라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뭐 좀 잘하면 비 오다가 잘못하면 비 안 오다가 막 이러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든 기준은 뭐가 되어버린 거죠? 나에게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넉넉하냐 부족하냐로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기 시작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한다고 하는 그 축복을 언제나 누리며 살기 위해서
제사를 쉬지 않았죠. 마음에도 없는 그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먹을 양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들이바치면서 하나님 날 좀 잘 봐주세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걸 바로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는 만몬주의라고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모니즘은 어느새 기독교의 수호신처럼 돼버렸다는 거 아십니까? 십자가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한낱 고달픈 인생의 삶을 돕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진통제도 아니고 자양강장제도 아닌데 세상을 좀 신나게 살아가볼 에너지 얻어보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나마 또 그거 안 드리면 찜찜해서 운전하다가 차 빵꾸라도 날까봐 두려운 마음을 할 수 없이 교회 또 오고. 잘 보십시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성수주의라는 것을 복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졸더라도 교회 가서 자면 좋다는 생각은 이건 딱 만모니즘이죠. 11조나 헌금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걸 어떤 복을 받는 복채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행위인 거죠. 어떤 행운과 불운의 조건으로 영적인 것을 팔아먹는 것, 이거 전형적인 무당짓이고 만모니즘이라는 것입니다. 대입 시절이 되면 새벽기도 행사가 활발해지고 작정기도 하고 하지도 않던 금식기도가 판을 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수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청소년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 한 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는요, 다른 종교들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소위 교회의 영빨이 끝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만약에 만모니즘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일이죠. 교회의 쇠퇴기.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만모니즘에 묶여있던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참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아멘. 또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우월하고 폼나게 살 수 있는가를 말하면서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의 재정이나 출석 인원이나 교회의 프로그램 운영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다 만모니즘이 움직이고 있는 현상들인 거죠. 동의하실 수 있는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설명은 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마치 실패하는 것 같은, 망해가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 같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잘한다고 해요, 안 해요? 그건 또 뭐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물질을 숭배하게 됩니까? 그게 바로 자아를 구축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처음 생겼던 그 초대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것들로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위해 공유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뭐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재물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뭘 버렸다는 얘기예요? 만몬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러한 말씀도 이용해서 공산주의 만들고 이단들이 흉내내게 만들었죠. 참 이런 역사가, 이런 부흥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기막힌 작전입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진리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보고 말만 하고 흉내만 내는 종교들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그 얘기하러 세상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예수님의 형상이 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얘기하며 살아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 땅에 쌓는 보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 원시 종교의 형태가 유대교를 삼켜버렸고 오늘날 기독교까지 삼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것을 내 눈으로 발견하고 그 문제들로부터 나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말씀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등불 같은 눈이 있어야 된다. 눈이 어두우면 몸이 다 어둡다. 뭘 보는 눈이어야죠? 이런 마귀의 비진리를, 진리를 흉내내고 있는 비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물처럼 여기던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형태 속에 혹시 이런 미신적인 사상들이 숨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